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18장 31절에서 33절 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피며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절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그 아버지 다윗은 슬퍼하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웁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울음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음일 것입니다. 이는 아들이 에브라임 숲에서 살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창자를 쥐어짜며 외친 통곡의 외침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으로 노래하던 다윗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쓴 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그의 손에 들려진 고통의 쓴 잔을 받아 마시고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인하여서 큰 애통으로 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릇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내 인생에는 고통이 고난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나는 면제되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전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박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통, 고난, 어려움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관련돼서 오늘 다윗의 영성은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치르면서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고 다윗이 왕위를 되찾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본문도 두 군데를 잡았지만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 초반에 해당하는 긴 내용이에요. 이른바 장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고 사건과 대화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 정주행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1회부터 20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짤로 본다고 하죠. 스킵하면서 보면서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스킵하면서 다윗과 압살롬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고통에는 사실은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다윗,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슬픔의 순간 이전 11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이 다윗의 이 슬픔의 이야기의 이유를, 원인을, 배경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아들을 잃고 오열하며 울 수밖에 없었는지 11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는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다윗의 비탄의 역사는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단면이기도 해요. 다윗의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길랍인데 길랍의 이름은 한 번 언급되지 않아서 성경학자들이 어려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인 것이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배가 같은 여동생인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고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병들었으니 음식을 좀 해달라 하면서 다말이 자기 침소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 친구 사촌인 요나답의 계략을 따라서 그 일을 범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강간했단 말이에요. 힘으로 제압하고 배다른 여동생을 취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과정을
가지면 되는데 다말도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욕정을 채우고 나서인지 그냥 다말을 매몰차게 내버려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겪는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친오빠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분한 마음을 품고 2년의 시간을 그가 견뎌냅니다. 절치부심하면서 2년의 시간을 아무 일 없었던 양 지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털 깎는 시기는 잔칫날이거든요. 잔칫날 아버지 다윗이여 왕자들을 내게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잔치 음식을 푸짐하게 배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이 잔치자리에 옵니다. 그때에 이 암논을 향해서 살해할 계획을 품었고 첫째 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은 다 도망쳐서 가는데 왕자들이 다 죽었나 싶었는데 사실은 암논만 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그술 왕의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술은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그술 왕의 딸 어머니 마아가의 아들인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외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쳐요. 그리고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큰아들은 형제간의 다툼으로 죽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둘째 아들이 되어진 이 압살롬은 지금 외갓집에 가서 얼굴을 못 본 지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촌이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안색을 살피니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이고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왕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 압살롬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연출을 해요. 대사를 알려줍니다. 네가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자기가 상소할 것이 있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자기가 과부인데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다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내 남은 아들도 그 아들을 죽인 남아있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살려줄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 같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지금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미 암논은 죽어서 잃었고 압살롬마저 잃을 상황인데 그 압살롬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못 이기는 척 요압에게 명령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술 땅에서 돌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술 땅에서 압살롬이 다윗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는 하지만 내가 그의 얼굴을 보지는 않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에게 이제 면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내가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그의 용서는 비인격적인 용서이고 오늘 부제와 같이 절반의 용서에 불과합니다. 이 절반의 용서가 가져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거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이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데리러 왔던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요압아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 중재해달라는 거죠. 달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따지러 왔을 때 너 나를 왜 데리고 왔냐. 차라리 그럴 거면 구슬 땅에 내버려 두지. 아버지랑 나랑
다시 대면하게 해달라. 그래서 요압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서 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다윗이 용서의 입맞춤을 아들 압살롬에게 할 때에 아들 압살롬은 마치도 예수님을 배반하며 입맞춤으로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아버지를 배반할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일 이후에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아버지를 배반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가 성문 어귀에 앉아요. 성문 어귀는 이 지도자들이 앉아서 사람들의 송사를 듣는 자리입니다. 성문 어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송사를 들어주는데 이런 식인 거죠. 일단 압살롬은 외모가 호감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잘생긴 외모, 그리고 수려한 머리털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와, 네 사정을 나한테 얘기해봐라. 왕이 따로 네 사정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나 왕자야. 그리고선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야, 네가 참 안타깝다. 네 사정에 내가 공감한다. 그런데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어쩌면 좋냐. 내가 왕이라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송사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4년의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고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다윗궁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란으로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비인격적인 용서, 절반의 용서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절반의 용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고통의 자리 광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전에 있었던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결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징계 3가지 중에 하나는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결과가 있어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음이죠. 첫 사건,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그 순간부터 다윗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2년, 3년, 2년, 4년, 11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고통의 자리, 고통의 순간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광야는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전보다 더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일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나바르, 말한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 자리가 광야이기도 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이전에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다윗이 지금은 비록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지만 이 광야에서 다윗은 인격을 회복하고 다윗의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광야를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그 광야를 경험하든 문제를 경험하든 어려움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의 은혜가 회복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겸손을 회복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 다윗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 평지로 나가는데 평야로 나가는데 광야로 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 왕이 시므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시므이가 아마 왕족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을 향해서 막 모욕의 말들을 해요. 쫓겨가니까 너 네 꼴 좋다. 네 피값이다.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새 군대 장관이 내가 다윗이여 내가 저의 목을 칠까요? 죽일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지금 낮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와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벗과 같은 자요 책사였고 지혜자였는데 조언자였는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 속상한 마음을 시편 55편에 기록을 합니다. 그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벗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반역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다윗이 도망친 이후에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다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싸움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다윗이 자기 용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다오. 나를 생각해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다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수년 동안 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예요. 그에게 대하여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다윗이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애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고통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회복을 가능케 하는 장소예요. 고통이 우리를 더더욱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사랑할 마음들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않도록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다윗이 다윗다움을 광야에서 회복하듯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 역시도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다윗다움을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기력한 인간일 뿐이죠. 아들을 결국은 잃었고 아들을 잃은 비탄의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처럼 다윗이 아들에 대하여 용서했더라면, 온전한 용서를 선언했더라면, 그 이야기 속의 내용처럼 압살롬이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했더라면, 포옹해주고 안아주며 입맞추었더라면, 그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하게 했더라면, 진작에 그랬더라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전쟁하는 일은 없었겠죠. 아들의 죽음을 목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탄식할 일도 없었겠죠. 진작에 좀 그랬더라면.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인해서 자책합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큰 울음을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범죄한 까닭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속상한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사이에 불편하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직은 어리잖아. 젊은 압살롬을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딜레마예요. 아들이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다윗과 아버지로서 전쟁에서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다윗, 이 다윗이 어중간하게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사이에 다윗이 끼어 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요. 나귀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래요. 우리 단위로 이야기하면 2.3k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리털의 무게가 200g이에요. 200g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2.3kg라는 얘기는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머리털이 있을까요? 없죠. 과장법입니다. 그만큼이나 머리숱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부럽죠.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탈모약을 먹고 있는 저로서는 가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야, 너는 머리가 참 풍성하구나. 부럽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큼이나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끼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오늘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서
그가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져 살 수도 있고 땅으로 끌어내려져 죽을 수도 있는 그 나무에 끼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땅의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압살롬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심판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원할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압살롬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창을 꺼내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아직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압이 그술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 자기도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마스, 너 가도 소용없어.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히마스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너 그거 가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요압은 압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죽음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스가 이 구슬 사람을 달리기를 제쳐요. 구슬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데 전쟁 소식에는 관심 없고 다윗이 슬픈 기색으로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냐? 아히마스가 눈치를 채요. 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압살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출발했지만 뒤늦게 도착한 그술 사람이 옵니다. 그가 또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은 물어요. 싸움에서 이겼냐 졌냐 묻지 않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을 배반했던 자는 다 그놈처럼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들을 향한 잃었던 자애를 회복한 아버지의 비탄의 마음을 모릅니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18장 33절에 이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목 놓아 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윗이 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다 왕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서 아들을 건지지 못하는 다윗과 같이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면으로 압살롬과 같은 자들입니다. 압살롬처럼 위로 올려져 구원을 받을지 땅으로 끌어내려져 죽임을 당할지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끼인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압살롬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반역하여 일어선 자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나무 사이에 끼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생각, 마음, 그 우리 육적인 머리채가 그 잘난 척하던 그 머리채로 인해서 우리가 나무 사이에 끼어버렸다고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땅의 심판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맞고 아버지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었고, 그러나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바꿔 우리를 죽게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다윗은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십자가 나무에 하나님이 스스로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심판 사이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사랑과 공의, 그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그와 동시에 참된 왕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서 땅의 현실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저 지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만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영원한 잔치자리에 그 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반의 용서가 아닌 온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왕이신 하나님을 넘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